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병행급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미움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를 삼아 인내로 생명을 얻으라. 아멘. 아마 오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일 때가 가족 구원의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며느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냐,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거하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때는 없는 듯 합니다. 아마 다 같이 모이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너희 교회는 요즘에 대면 예배 드려, 비대면 예배 드려, 너 그렇게 교회를 꼭 나가야 돼? 라는 소리를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권사님이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요즘에 자식들이 그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적이 없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핍박하면 선교지에서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충격 같은 거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평화 시대 같은데도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일수록 주님을 증거하기 좋은 때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주신 신앙, 복음의 씨앗,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부담감, 두려움 앞에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확신은 나의 믿음보다도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주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갈등과 시험 속에서 주님의 한결같으신 신실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8절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란 유명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성도님들이 아마 자녀나 또는 노부모님들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문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머리카락 하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까지도 얻게 된다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어라. 인내, 이것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때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짧을 수도 또 길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짧아도 길어도 그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도 받겠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머리카락부터 영혼까지도 잃지 않고 보존되며 생명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님의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인내할 수 있을까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왜 나는 인내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라도 생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두려움을 재생산해냅니다. 실체도 없이 그저 생각만으로 두려움은 하나의 공장처럼 두려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지? 또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지역에서 원인도 모르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하면서 그리고 방역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300만 원의 벌금을 무는 것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교통 감소분까지 다 계산해서 몇십억을 청구하면 어떡하지? 게다가 동네 상인들은 자기네들이 장사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는 동네에서 걸렸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다 걸렸는데 거기 자기네 영업 감소분까지 청구하면 어떡하지? 사실 두려움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 아마 전 역사 중에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의 시대는 바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가장 강력한 적은 두려움이며 두려움은 곧 싸우기도 전에 패배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것은 평화의 시대의 스포츠에도 고스란히 문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응원가에 각국에 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데블스입니다. 붉은 악마도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 붉은 악마가 들어가는 이 응원가는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10권이나 넘는 그 소설,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나오죠. 제갈공명이 아주 놀랄 정도로 전쟁 때마다 상대방을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묘사를 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죠.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의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자신의 아들조차도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신제사, 이방인의 제사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2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내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짝말처럼 등장하는데 사실 그 본질의 핵심,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두렵지 않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해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야 믿음이 생길 줄 알고 두려움을 자꾸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믿음에 서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은 제가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21장 36절은 18장 1절을 마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18장 1절에 누가복음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 속에는 이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그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이라는 이 구절 속에 보면 시험이 있다고 다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시험이 왔다고, 시험 중에 있다고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견딘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즉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역사 맨 처음부터 약속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을 전체를 시작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예수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이 예수, 여호수아, 이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두려움 없이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에게 시험 이퀄을 증인, 제자라는 본질 또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시험을 이긴 자라는 것은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는 제자라는 그 의미는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증거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에 보면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이 교회 역사를 쓴 것의 증거자라는 그 뜻은 어떤 말로 바꿔서 썼냐 하면 순교자를 증거자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고백함으로써 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증인 또는 제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마터라고 하죠. 마틴 루터 킹 할 때 마틴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그래서 마틴 또는 마터라는 것은 증거자 또는 증거하고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30절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하나의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시험을 이기면, 시험에서 이겨서 나를 증거하면 하늘나라에서 늘 함께 나와 이렇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이 하나의 예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증인들, 증거자들이 함께 상해서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은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겁먹고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두 웃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시험 바로 직전 수업에서 시험 문제와 답의 힌트를 무한정 풀어주시던 아주 마음씨 좋았던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꼭 시험 마지막 시간 바로 직전 수업에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십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알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야? 그러면 시험에 뭐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평소에 가르쳤던 것들 중에서 다 나와. 예를 들면 이거 그때 막 받아 적습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것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떠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야. 그러니 시험에서 꼭 이겨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오늘 읽었었던 말씀 1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힌트를 주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읽는 순간 저는 한 문제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한 문제 나왔네.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은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 또는 성경책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지? 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나는 도망가고 말 것 같아.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겪으면서 신앙이 조금 싸갈트면서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만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자신도 그 시험에 함께 하시고 시험 중 제자들이 인내하고 승리하여 참된 증거자가 될 것을 기뻐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며 한마디로 응원입니다. 힘내라! 힘내라! 화이팅!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계층이 계층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진영을 이것은 마치 적을 향해서 퍼붓는 비난 같습니다. 적을 향해 죽어라 하고 내던지는 포화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사실 저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변명할 것을 미리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 앞으로는 미리 궁리하지 않을게요. 1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심하라라고 합니다. 왜요? 넉넉히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겪으면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이 말씀을 지킨 자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 일부러 끌려가려고 발악을 칩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증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끌려가기를 자청했습니다. 증언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시험이 두려움이 될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시험 이퀄을 증거 이퀄 증언의 기회 이퀄 참된 제자. 더 나아가서 이퀄 뭡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이유뿐만 아니라 대비할 대책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명심하라고까지 하십니다. 미리 변명할 궁리조차 할 필요 없이 능히 넉넉히 대적할 능력도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공허한 약속 또한 아닙니다. 그 시험이 쉬워서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결코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부탁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다가올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험을 준비할 성도들이 의지하기에 더욱 충분히 값지고 귀합니다. 대비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1장 36절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 자들에게
28절,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고향에 안 가시지만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또 추석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이 말씀 해주십시오.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즐기자는 것 아니라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자고 이렇게 모인 거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0절 그 승리자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성도들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피할 뿐만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명하신 대로만 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서 있는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위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의 자리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참된 증거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그 시험의 자리를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로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스림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